빌립보서 2장 5절입니다. 여러분 안에 이 마음을 품으십시오. 그것은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모습을 지니셨으나 하나님과 동등함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사람과 같이 되셨습니다. 그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를 지극히 높이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그에게 주셨습니다. 그리하여 하늘과 땅 위와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이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는 주님이시라고 고백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습니다. 지난주에 빌립보서 설교 첫 번째에서 빌립보 교인들은 바울의 말에 의하면 선한 일 그리고 가장 좋은 일을 힘써 했다라고 말을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과연 그 선한 일 그리고 가장 좋은 일이라는 게 무엇인지를 말씀을 드렸죠. 그게 뭘까 그랬죠? 가장 좋은 일은 복음을 전하여서 뭐하는 일? 생명을 낳는 일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복음을 전하여서 생명을 낳는 일. 우리 인간이 이 땅에서 원래 할 수 있는 최고의 일이라는 게 아이 낳는 일이거든요. 아이를 낳는 일보다 더 위대하고 더 소중하고 더 좋은 일은 없어요. 아이를 기다리던 집에 복권이 당첨돼도 물론 기쁘겠지만 그 아이가 출생할 때 그것만한 기쁨은 질적으로 다른 기쁨이기 때문에 찾아볼 수가 없겠죠. 그래서 우리 인간이 하는 일 중에 사실 가장 좋은 일, 가장 최고의 일은 자녀를 낳고 키우는 일입니다. 그런데 육신적인 자녀를 낳고 키우는 것도 좋지만 그것은 아무리 내가 애를 써도 이 땅에 잠시 길어야 몇십 년의 기간에 불과하잖아요. 그래서 영원토록 하나님 나라에서 정말 영원토록 그 생명을 누리게 해주는 그 영생을 소유하는 자로 생명을 낳게 하는 일이 사실은 가장 중요한, 가장 좋은 일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렇고 빌립보 교회도 그렇고 또 이 말씀을 받는 모든 교회와 성도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를 이 땅에 남겨두시면서 우리가 할 일들 중에 가장 좋은 일은 그리스도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여서 죽은 영혼들이 다시 살아나는 이 생명을 낳게 하는 일이다라고 지난번 설교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뒤를 이어서 이제 바울의 권면입니다. 그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서 그렇기 때문에가 나오죠. 그렇기 때문에 이 생명을 살리는 일이 복음을 전하는 일이 가장 좋은 일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바울의 권면은 뭐냐면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사십시오라고 말을 해요. 이게 1장 27절의 말씀이죠. 1장 2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은 오로지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십시오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앞에 부분이 전제가 되기 때문에 이 말이 가능한 겁니다. 앞에 거 없이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십시오만 말해버리면 이건 또 하나의 율법이 되는 거죠. 동기가 분명하지 않은 상태에서 어떤 행함이 주어지게 되면 이것은 다 율법이 돼요.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운 짐이 된단 말이죠. 예를 들면 만약에 은혜가 이제 무사하게 대학을 가서 대학에서 아주 멋진 남자친구를 만나서 CC가 됐어요. 캠퍼스 커플이. 그러면 은혜가 그 남자아이를 사랑하고 그 아이를 좋아하고 그 아이를 위해서 자기 생명까지 내어놓으려고 한다면 당연히 뭐가 전제가 되어야 되겠어요?
그놈이 얘를 좋아해 줘야 됩니다. 걔가 은혜를, 자기 생명을 내어줄 만큼 좋아해 줘야 거기에 대한 반응이, 이게 동기잖아요. 반응으로 자기도 그 마음을 쏟을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사람이라는 것은 항상 동기가 있어야 자발적인 힘이가 나오게 되어져 있어요. 근데 이런 동기가 없이 행함만 가르쳐버리면 이것은 짐이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내가 스스로 하기 힘든, 짜증나는 짐이 될 뿐인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집에서 아이들을 공부시킬 때도 마찬가지예요. 공부하라 그러면 이건 짐을 얹어주는 것이고, 이 아이들이 공부할 수 있는 동기를 일으켜줘야 돼요. 물론 얄팍한 수단을 써도 돼요. 뭐 돈을 준다든지, 선물을 한다든지, 성적이 잘 나오면 뭐 어떻게 해준다든지, 이것은 아주 얄팍한, 저급한 수단이겠지만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잖아요. 이런 걸 써도 돼요. 그러나 그것보다도 조금 더 아이들이 이제 커가면 스스로 자발적으로 공부를 할 수 있는 동기를 자꾸 일으켜주면 애들이 공부를 잘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기에 의해서 흥미가 나오게 되는 거죠. 모두가 다. 세영이, 세진이가 여기 중국까지 왜 와서 저렇게 생고생하고 있겠어요, 지금? 엄마, 아빠가 어거지로 시켜서 했겠어요? 자기네가 공부해서, 중국어 공부해서 중국 베이징에 있는 대학교 가서 또 꿈을 피우고 그런 동기가 있기 때문에 하는 거지? 그런 거겠지? 세영아, 그렇지? 끝까지 대답이 없어. 그래서 지금 고생을 참고 하는 거죠. 뭐 어쩔 수 없어. 쟤네가 막 비행기표 못 끊기 해서 한국 가려면 못 가겠어요. 다 하는데. 근데 그런 거 안 하는 것은 동기가 있어서 공부를 하는 거죠. 이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복음을 모르면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십시오. 이 말 자체가 받아들여지지가 않는다는 거죠. 그런데 복음이란 무엇인가? 이것은 생명을 낳는 일이고 우리가 이 땅에 살 수 있는 가장 좋은 일이다. 이것이 동기가 되어진다면 복음을 전하게 되고 또 그것을 전하기 위해서 내가 합당한 생활을 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한테 참 죄송한 말씀이지만 유명하신 목사님들이 설교를 정말 잘하시거든요. 그분들이. 그런데 그 설교를 잘하시던 분들이 막 텔레비전에 부끄러운 모습으로 나오고 그런 것을 한번 비춰보이고 이렇게 보여지게 되면 설교는 사실 달라지지 않았지만 그것을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는 은혜가 안 된다는 거죠. 그 얘기는 뭐냐면 이 복음을 전하는 그들의 설교가 문제가 아니라 이것을 전하는 그 사람에게 문제가 생겨버렸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무리 더 열심히 준비하고 만회하기 위해서 더 애를 써서 설교를 잘한다 하더라도 아멘이 안 된단 말이죠. 성도들 입장에서는 너나 잘해 이거 안 되게 되잖아요. 이게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생명을 낳는 가장 중요하고 소중하고 좋은 일이지만 그래서 내가 그 일을 하는 것이 내가 이 땅에 사는 이유다라고 생각하고 그 복음을 전하려고 하지만 복음을 전하는 내가 복음을 듣게 돼 있는 그 사람의 눈에 비춰진 내가 합당치가 못하다면 복음이 복음으로 그 사람에게 전달이 안 된단 말이죠. 너나 제대로 살아라 이러고 안 됐단 말이에요. 상대방이. 그러니까 지금 바울사도가 여러분은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십시오라고 말한 이유로 뭐냐면 이 복음이 복음으로 전달되어서 그 사람의 생명을 살려내는 그 일에 나 자신이 방해거리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아이들에게 교회를 가라고 가르치지만 아이들이 어려서야 뭐 어거지로 끌려다니지만 크게 되면 교회를 잘 안 가게 돼요. 안 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교회 다니는 부모님들의 모습이 그 아이들에게 영향력이 없는 거죠. 부모님들이 교회 다니면서 신앙생활로 인하여서 이분들이 얼마나 자기가 존경할 만한 인생을 살고 계시고 얼마나 또 세상에서 찾을 수 없는 소망을 갖고 계시고 정말 그 인격과 삶이 변화되어서 어느 누구로부터도 존중과 존경을 받을 만한 그런 모습으로 점점점 나아가고 계시다면 아이들이 그 부모들이 교회를 나가자라고 말할 때 싫어 따라 나오든지 아니면
자기 마음속에 하나의 동기가 생겨서 교회를 나오고 예수님을 믿게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든지 합당한 모습을 갖추고 이렇게 말을 할 때 그것이 효력이 더 크다라는 거죠. 복음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음을 전하는 그 당사자, 그 매개체인 우리에게 문제가 생겨버리면 복음이 생명을 못 낳는다 그 말이에요. 복음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바울사도가 빌립보 교인들에게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십시오라고 말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왜 교인들이 착하게 살아야 되냐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착하게 살아야 되는 거죠. 우리의 삶이 착하지 못하면 내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 효과가 없어요. 우리가 정직하게 못 살면 내가 전하는 복음도 정직하지 못한 것이 돼버린단 말이죠. 받아들이는 사람 입장에서는. 여러분이 왜 여러분 집에 있는 수도를 통해서 나오는 수돗물을 안 마시겠어요? 안 마시는 이유가 뭐예요? 남자 성도님 수돗물 마셔요? 집에서 틀어서? 왜 안 마셔요? 깨끗지 않아서? 아니에요. 중국 상수도 공사에서 나오는 그 수돗물은 한국 수돗물과 비슷해요. 깨끗해요. 한국의 수돗물 그냥 먹어도 돼요. 안 마셔요? 먹어도 되는데 깨끗한데. 미국 영화 보면 미국 사람들은 수도꼭지 들고 물 마시는 거 못 봤어요? 그 물이나 우리 한국의 물이나 중국의 물이나 다 똑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한국 사람이나 중국 사람들이 그 수돗물을 바로 틀어서 못 먹는 이유는 뭐겠어요? 관이 더러워서 그러죠. 관이. 그 수원지에서 나오는 정수에서 나오는 정수장에서 나오는 그 물은 깨끗하다니까 거기서 바로 먹어도 돼요. 그런데 그 정수장으로부터 나오는 물이 우리 집에까지 해서 수도꼭지를 틀 때 나올 때까지 중간에 있는 관들이 낡거나 녹슬었거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정작 물을 틀었을 때는 수돗물이 우리 먹을 만한 물로 안 나온단 말이죠. 복음은 생명을 낳는 가장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전달하는 우리가 수도관의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더러우면 사람들 앞에서 우리가 부끄럽게 살고 있으면 우리를 통해서 나가는 그 복음이 자꾸 다른 것들이 이렇게 그것을 가리고 덮어버려서 받아들인 사람들이 아이 더러운 것 이렇게 해버린다고 해요. 그래서 합당하게 살아갈 근거입니다. 이것은 내가 복음에 합당하게 살면 상을 받을 것이다, 복을 받을 것이다, 뭐 하나님으로부터 돈을 얻을 것이다, 무엇이 잘 될 거다 이런 조건 때문에 하는 말이 아니에요. 지금 바울의 목적은 오로지 하나라니까요. 생명을 살려내는 일에 바울은 온통 거기에만 집중이 돼 있어요. 그래서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라라고 말할 때도 마찬가지죠. 바울은 이렇게 하면 내 사업이 번창하고 내 집이 잘 되고 그런 건 바울은 아예 생각도 안 하고 있어요. 지금 그런 건 염두에도 없어요. 바울에게는 오직 복음이 바로 복음대로 전달되어서 죽었던 영혼들이 살아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의 영생을 누리게 하는 일 오직 그것만이 바울의 초점은 거기가 있거든요. 그것을 위해서 합당하게 살라는 것이죠. 물론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생명을 살려내기 위해서 복음을 복음으로 전달하게 하기 위해서 거기에 맞춰서 자기 삶을 합당하게 맞춰가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결코 모른 체 하시는 분은 아니세요. 당연히 그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이끌어주시고 필요하다면 먹을 것을 주시고 필요하다면 사업체를 일으켜주시고 필요하다면 재능을 부어주시고 필요하다면 대통령도 시키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해요. 그러나 목적은 하나이죠. 복음을 위해서요.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예전에는 가난이 미덕이었고 가난이 경건의 표본이었지만 사실은 그것은 왜곡된 경건이죠. 성경에서는 가난을 경건의 표본으로서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얼마나 많은 경건한 분들이 넉넉하게, 부하게, 다른 사람보다 훨씬 높은 자리에서
살았던 모습들이 정말 많거든요. 왕도 있었고, 지금으로 치면 재벌도 있었고, 지금으로 치면 최고의 석학자들도 있었고, 사회 지도층이요, 정치가요, 얼마든지 많아요. 그런데 그분들의 공통점은 뭐냐면 하나님이 그들을 그 자리에 세우고 올려두셨다는 게 공통점이죠. 목적은 영혼을 살려내는 데 있었어요. 구약의 신앙이. 그리고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우선순위가 바뀌어버리면 모든 게 뒤집혀버린다 그 말이죠. 냉철하게 말하기 좋아하시는 분들은 현대의 기독교는 우상숭배에 빠져있다 이렇게 평가들을 하세요. 많은 교회와 많은 성도들이 예배당 안에 앉아서 우상숭배를 하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하거든요. 저도 동의를 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비록 이 예배당 안에 십자가를 떼고 여기다가 뭐 불상을 걸어놓는다든지 코란경을 그림을 한다든지 이런 짓은 안 한다더라도 이 예배당 안에서 심지어 예배하는 시간의 주체까지도 우상숭배가 되고 있는 경향이 많다 그 말이에요. 우상숭배라는 건 뭐냐면 근본적으로 얘기를 한다면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하느냐 아니면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존재하느냐 이 차이가 우상숭배예요. 신앙이란 무엇이냐면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한다. 이게 믿음이고 이게 신앙이에요. 이게 참 신앙이거든요. 근데 우상숭배는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게 우상숭배예요. 그러니까 똑같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면서도 내가 하나님의 도구로 바울식의 표현을 한다면 내가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의 증인으로서 내가 존재하고 있다라고 고백하고 그 삶을 추구하고 나간다면 그것은 올바른 신앙이죠. 그런데 내가 철야 기도를 하고 작정 기도를 하고 밤새 울부짖으며 통성 기도를 하고 또는 뭐 작정 헌금을 하고 어떤 봉사를 많은 내가 최선을 다해서 모든 일을 한다고 해도 그 동기와 그 목적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감동시킨다든지 하나님의 생각을 바꾼다든지 하나님을 끌어내려서 내가 원하는 그 배후에 있는 내가 원하는 무엇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다면 그게 우상숭배다 그거예요. 이것은 근본적인 얘기입니다. 여러분이 잘 생각하셔야 될 얘기예요. 내가 지금 하나님 때문에 살고 있느냐?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살고 있느냐? 아니면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분으로 나는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느냐? 이 차이다라는 것이죠. 안타깝게도 많은 성도들이 이런 류의 우상숭배에 빠져 있습니다. 기도를 해도 예배를 해도 다 나를 위해서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사는 게 아닙니다. 우리 인간 존재 자체가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되었고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이 부여되었고 또 하나님 손에 의해서 주관되어지다가 결국 하나님께로 돌아갈 인생이에요. 성경이 계속 그 얘기만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나는 하나님 때문에 존재하는 거죠. 하나님의 목적 때문에 아직 남아 살고 있는 것이죠. 내게 무슨 재능이 있든 재물이 있든 무엇이 기회가 주어지든 간에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 때문에 다 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때문에. 그러니까 나의 존재 가치와 이유는 하나님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위하여서죠. 이거 뒤집지 말라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 얘기도 똑같은 얘기입니다. 복음을 나를 위해서 써먹지 말라 그거죠. 나를 위해서. 내가 전도하는 것도 나를 위해서 전도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내가 교회 봉사하는 것도 나를 위해서 봉사하는 것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나를 위해서라는 얘기는 그것이 수단이 되어서 그 결과를 내가 가져오게 되면 다 나를 위해서가 되는 거예요. 전도의 결과를 내가 가져버리면 이게 우상숭배가 되는 거죠. 나를 위해서 한 거니까. 봉사의 결과가 나에게로 돌려지게 되면 이게 우상숭배라니까요. 나를 위해서 하는 일이 되는 거니까. 하나님께 돌아가야 될 영광을, 하나님께 돌아가야 될 그 모든 결과를 내가 가져오면 그게 우상숭배가 되는 거죠. 내가 하나님이 되는 거니까. 이걸 구분 못하고 많이 살고 있다 그 말이에요. 나는 열심히 교회에서 봉사했는데 사람들이 안 알아줘요. 그게 섭섭하고 그게 마음에 상처가 돼요. 그게 우상숭배다 그 말이에요. 나를 알아줘야 되는데 내가 봉사를 했으니까. 내가 헌금을 많이 하고 있으니까 알아줘야 되는데 안 알아준단 말이죠. 그게 섭섭해지면 시작 동기 자체가 이미 나를 위해서 하게 돼버리는 거예요. 전부 다. 하나님만 아시면 된다니까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만 아시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는 기도도 하나님이 들으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다 받으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알고 계세요. 여러분의 봉사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헌신도 하나님이 알고 계세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까지도 보신단 말이죠. 문제는 왜 봉사하는지, 왜 기도하는지, 왜 헌신하는지 내 마음까지도 하나님이 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서 속이면 안 된다는 거죠. 그 얘기죠. 이게 사실 어려운 얘기입니다. 우리 인간 본성이 타락되었기 때문에 아무리 이 말씀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셔도 또 이런 설교를 들어도 이게 잘 안 바뀌어져요. 우리 본성의 아픔과 문제가 있기 때문이죠. 그렇다 하더라도 늘 생각하고 이것을 늘 기억하고 그렇게 바꾸려고 애를 쓰는 과정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이 세상 사람들은 저번 빌립보서 설교 때 말씀드렸듯이 누구에게 속해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들은 누구에게 속한 자들이라고요? 여러분들은 김찬희 목사에게 속한 자는 아니잖아요. 누구에게 속한 자들이세요?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죠. 하나님께 속했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것이 아니면 하나님에게 속하지 않은 나머지 사람들은 다 누구에게 속한 자들이라고 했어요. 누구의 것이라고. 이건 어쩔 수 없어요. 이거는 사탄의 것이에요. 이 세상은 하나님의 소유 아니면 사탄의 소유라니까요. 모든 것이. 제3의 세력이 없어요. 제3의 존재가 따로 없다고요. 하나님께 속하지 않으면 그 나머지는 다 사탄에게 속하 있는 것이죠. 그 사람이 아무리 고상해도 아무리 존경을 받을 만한 인격을, 인품을 가지고 있다더라도 아무리 선한 사업을 힘쓰고 있다더라도 이거는 본질의 문제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속하지 않으면 다 사탄에게 속하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탄에게 속한 자들은 그 사탄에게 속한 것에 합당하게 산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그 합당한 삶이 결국은 다 누구를 위한 삶으로 가게 되냐면 자기 스스로를 위하고 더 본질적으로는 사탄을 위한 것이 되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에게 속한 자들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그렇게 내버려 두시지를 않는 것이에요. 사탄에 속한 자들처럼 살도록 성령님이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우리 스스로는 이것이 안 되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생각을 자꾸 바꾸세요. 우리의 마음을 자꾸 바꾸시고 우리의 습관을 고치시고 우리의 의지를 꺾으시고 그렇게 만들어 가신단 말이죠. 성령님이. 그래서 점점 우리를 어떻게 만들어 가냐면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할 만한 사람으로 점점점 만들어 가십니다. 우리가 아자했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고요. 머리 띠두른다고 해서 우리가 합당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쓰셔야 되기 때문에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힘으로 잘 되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과정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세요. 그것을 깨닫게 주시잖아요. 깨닫게 주시고 알려주시다는 얘기는 그렇게 나아가라 그 말이죠. 힘써서. 그러면 바울 사도가 이 빌립보서에서 말하고 있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 무엇이냐, 여러 가지를 말씀하시지만 바울은 그 중에서 가장 근본적인 것 하나를 강조합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하라 이런 거 아니에요. 가장 근본적인 걸 말합니다. 그게 제가 읽어드린 성경 본문의 말씀이에요. 마음이 바뀌어야 됩니다. 모든 것은 마음에서 시작이 됩니다. 마음이 바뀌면 생각과 인격과 삶이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마음이 안 바뀌면 나머지는 다 가식이고 거짓입니다. 결국 마음이 바뀌어야 돼요. 그러니까 복음에 합당한 생활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던 그 마음이 바뀌어야 되는데 어떤 마음으로 바뀌냐면 읽은 본문 2장 5절의 이 마음이에요. 그것은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을 때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 시작이 된다. 가능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으로 바뀌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 그걸 쭉 설명해서 6절부터 당연히 여기는 것을 당연히 여기지 않는 마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요한복음 1장을 쭉 보시면 예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고요. 그런데 예수님은 당신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당연히 여기지 않으셨어요. 이게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이 당연히 여기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는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부모들이 자녀 앞에서 나는 엄마니까, 나는 아빠니까 하면서 당연시하는 것들을 당연히 여기지 않을 때 여러분의 마음에 그리스도의 마음이 생기는 것이고 그 마음이 여러분의 자녀들을 감동시키고 변화시켜서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통로가 되고 이들이 생명이 나는 거죠. 친구 사이에서, 이웃 사이에서, 형제 사이에서, 회사에서 내가 당연시 여기던 것을 당연시 여기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그 이유가 뭐냐면 내게 하나도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당연히 여기고 있는 그것들이 사실은 내 것이 아니거든요. 여러분이 부모가 된 게 여러분이 잘나서입니까? 저절로 된 거 아니야.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 주신 거잖아요. 회사에서 사장이 되든 어떤 최고의 관리자가 되든 아니면 뭐 학교에서 뭐가 되든 간에 어쨌든 내가 어떤 자리에 가 있다면 하나님이 다 그렇게 만들어 주신 거란 말이죠. 당연한 게 아니에요. 이것은 내가 잘나서, 내가 재주가 많아서, 내 배경과 가문이 좋아서 그냥 당연한 것 이렇게 여겨버리면 그 마음은 우상숭배의 마음이라는 거죠. 내가 중심인 거. 이것은 모든 영역에 다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당연하게 여기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으로서 당연한 그 권리를 다 포기하셨어요. 어느 정도까지 포기하셨냐면 사람의 모양까지, 이 종의 형체로 사람의 모양까지 내려오실 정도로 포기하셨단 말이죠. 여기서부터 복음은 시작이 되는 겁니다. 더 이상 내려갈 자리가 없어요. 이 십자가의 자리까지 내려가셨잖아요. 이거는 최고의 극형수들, 최고의 극한 죄를 지은 사형수들이 다니는 사형 틀인데 이 자리까지 내려갔으니까 더 이상 내려갈 데는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밑에가 더 이상 없어요. 십자가보다 더 밑바닥은 없어요. 십자가가 우리 인생에 있어서 제일 밑바닥이에요. 십자가가. 사형수도 똑같은 사형수가 아니란 말이죠. 더 이상 내려갈 데가 없는 가장 밑바닥까지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자리를
당연하게 여기지 않고 다 버리고 여기까지 내려가 버리신 거죠. 여기에서 복음이 시작이 된 겁니다. 복음은 하늘에서 시작된 게 아니라 이 십자가 바닥에서부터 복음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 자리가 원래 우리의 자리입니다. 그 자리에 가는 우리들을 주님이 내려오셔서 대신 그 자리에 내려가시고 우리는 살려 올려 보내셨잖아요. 천국까지. 천국 하나님의 나라에서 십자가의 자리까지 내려오시고 우리는 이 십자가 바닥에서 죄로 인해서 이미 죽어버린 우리들을 살려내셔서 천국까지 올려버리시잖아요. 주님은 그 자리까지 내려오시고. 이것을 낮아지심이라고 그러죠. 당연히 여기지 않는 마음이 무슨 마음이냐면 낮아지는 마음. 바닥까지. 낮아진 채 하는 게 아니고요. 정말 낮아지는 거죠.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들을 복음으로 살리려고 한다면 그 아이들에게 생명이 일어나게 하려면 그 아이들보다 더 밑으로 내려가셔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의 친구를 살려내려면 여러분의 직장 직원들을 살려내려면 그들보다 더 밑바닥에 내려가야만 살아나요. 복음은 아래에서 살아나는 거지 그들 위에서는 통치만 있지 복음이란 건 없어요. 복음은 밑에서 살아나는 거죠. 밑에서. 그러니까 그 사람을 살리려면 그 사람보다 밑으로 내려가야만 살아나요. 그 사람 위에서는 살아나지 않습니다. 주님이 그것을 보여주신 것이죠. 조금이라도 높아지고자 한다면 그리고 높은 자리에 내가 서려고 한다면 그것은 다 우상숭배예요. 다 내가 주인공이 되는 거잖아요. 네. 그들을 가리켜서 빌립보서 3장 18절에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것은 단순하게 겸손히 살아가는 어떤 도덕적인 권면이 아닙니다. 이건 본질적인 얘기예요. 내가 누군지를 알라 그것이죠. 내가 원래 십자가 밑바닥에서 있었던 자라는 거예요. 원래 우리는. 그런데 하늘의 그 영광의 보좌를 버리신 하나님이 내 자리까지 내려오셔서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 바닥의 인생인 나를 살려내셔서 천국까지 올려보내주셨다고요. 이게 복음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 일을 하라고 지금 이 땅에 남겨주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려면 내가 내려가야 된다. 바울이 이것을 강조한 것입니다. 빌립보서 전체를 통해서 바울이 강조하는 일은 이것이에요. 가장 좋은 일이 무엇이냐?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여서 생명을 살려내는 일이다. 이것보다 더 선하고 더 귀중하고 더 가치 있는 일은 없다 이거죠. 그러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여서 생명을 살려내려면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의 매개체로서 통로로서 그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할 때 복음이 생명을 살려내는 일을 할 수 있는데 합당한 생활이란 뭐냐? 마음의 변화에서부터 시작된다. 그러니까 내 마음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으로 바뀔 때 복음이 생명을 살려내는 일을 할 수 있다는 그 얘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뭐냐면 십자가 밑바닥이라고 말이죠. 그래서 내가 아직까지 이 땅에 살고 있는 이유는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이유를 갖고 살지만 나를 이 땅에 살려주신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신 이유는 다 하나예요. 다. 이정윤 집사님이 목장에서 소를 키우는 이유도 집사님이 개인적인 삶의 이유는 되겠지만 그렇게 살게 하시는 하나님이 보시는 집사님의 삶의 이유도 저와 똑같고요. 여러분도 다 똑같다 그 말이에요. 무엇을 하든 간에 나 개인의 삶의 이유는 다 다양하지만 하나님의 자녀인 나를 아직도 천국 데려가지 않고 이 힘든 세상에 이 고난의 땅인 이 땅 위에 아직도 남겨두신 이유는 다 똑같아요. 다 하나예요. 그것은 뭐냐?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서 생명을 살려내라 그래요. 하나님이 살려내야 될 생명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들의 마음을 바꾸시는 거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그래서 우리를 계속 낮추십니다. 밑바닥 내려갈 때까지. 우리를 높여주시는 것은 죽어라 하는 것이에요. 우리를 낮추는 것이 우리를
살리라 되는 것입니다. 받아들이기는 힘드시겠지만, 이게 무슨 인생에 무슨 낙이 있을까 염려되겠지만, 그러나 이것은 우리 인생의 본질에 대한 얘기입니다. 내가 그 이유 때문에 살고 있는 줄 알고, 또 나를 그렇게 살게 만드시는 하나님이 지금도 나를 그렇게 다스리고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줄 알고, 높아지려는 우상숭배에 빠지지 마시고 십자가 밑바닥까지 내려가기를 주저하지 않는 그런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